자, 오늘의 속전교육은 성만찬을 통해서 배우는 대속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이제 성만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만찬과 관련된 말씀인데, 과연 성만찬의 의미 무엇일까? 왜 또 예수님께서 꼭 죽으셔야 됐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을 갖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오늘 그 만찬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성화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있는 그 만찬은 그냥 오늘 회식하자 이게 아니에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을 하면서 성만찬을 함께 하신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는 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이게 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불러요.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여인데 가룟 유다만 라비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유다의 영적 상태, 이 주여, 랍비, 이 차이가 뭘까? 이걸 보겠습니다. 주여라는 이 말은 원래는 종이 주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호칭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을 일컫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를 가르치진 않지만 그래도 교육 쪽에 있는 분들, 이렇게 교육을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을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긴 했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내 모든 것 바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가룟 유다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 내 모든 것, 내 모든 재능, 능력, 물질, 내 시간 다 하나님께 나는 바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가르쳐 주시는 교사 정도, 도움을 받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여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여러분은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아닌 여러분 다른 마귀의 자녀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본다면 세상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종교의 지도자 정도로 보는 거와 같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우리는 12제자 안에 있지만 진짜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 그는 진짜 제자가 아니라 바로 그는 그냥 예수님께 배우는 학생이었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제 성만찬이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가 떡을 가지고 축복하사 이 떡,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떡은 우리의 떡과 그 이스라엘의 떡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번역상에 브레드인데, 이제 브레드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떡, 이거 순수 한국 코리안 브레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코리안 브레드죠. 이 떡이라는 것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냥 빵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없어서 떡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잘려진 이 빵은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암시하는 거고요. 여기 예수님이 나눠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을 것이고 피 흘리실 것이고 몸이 찢길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며,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속량물로 오기 위해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난 죽음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이제 다시 들 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로 난 너희들과 포도주를 마실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의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는 죽음으로 바로 가시는 거죠. 이 성만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성만찬을 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토일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셨던 말씀이 연장선이에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뭐냐? 언약의 피예요. 어떤 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면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자,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희생제물, 그거는 언약, 하나님과 약속된 피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동물의 피를 꼭 흘려야 되냐? 그냥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그것은 말씀의 기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맺은 언약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예언한 그 내용의 결과 이사야 53장 12절이었고 그것의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냐? 그것에 대한 대답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 양, 비둘기가 피 흘려야 대속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죽어야 되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물,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가냐? 구원에 이를 때까지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나의 모든 죄가 제 값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만찬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교육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